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스토리는 족장 그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그 가족들, 그 가정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은 이야기, 출산할 나이가 넘어서 거의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 100세 되던 해에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낳은 이 여러 형제들, 여러 자녀들,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뒤늦게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야곱의 이야기, 그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그 가정과 관련해서 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모든 어떤 고단함이나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도 가정이 건강하면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정이 불안하면 모든 삶의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은 언제나 내가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가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벌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 IMF 애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들 가운데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실직된 경우가 많습니다. 차마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해서 마치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등산길을 헤맨다든지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하루를 보내고 들어오는 이런 정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한, 기쁨도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그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와 그 뒤에 보면 그의 집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이 삭개오를 만났으니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여기 소개한 그대로 세리의 대표가 되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대개 사람이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성숙한 인격과 인품입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이런 교양과 품위를 잘 갖추면 권력이 쥐어져도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또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겸손하고 인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과연 그의 인격은 어땠는지 우리는 이 성경만 가지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구원과 생명의 말씀들, 이런 걸 듣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삭개오의 키가 워낙 작아서 사람의 벽에 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과정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둬 버립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도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강요를 해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맞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목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축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망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 막힌 그 장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니까 방법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저 앞쪽에 보니까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리고 지역에 그래도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삭개오가 지금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지금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체면에 안 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삭개오,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어떤 체면, 자존심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이, 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께 주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목하면 분명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이 두 코스가 있어요. 애굽 쪽에서, 이집트 쪽에서 직접 유다 광야를 거쳐서 쭉 여리고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저쪽 요르단으로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코스도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오든 다 그 오는
여리고로 오기 전에 땅들을 보면 유대 광야도 다 광야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또 요르단 그 끝쪽을 보면 거기도 굉장히 땅이 황량합니다. 그러다가 요르단에 오면 풀들이 보이고 싱싱한 그런 푸른 나무들이 보이고 꽃들이 보입니다. 그것만 딱 보아도 야, 이 여리고가 비옥한 땅이구나.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금방 받습니다. 당시 여리고를 종려나무 도시라고 불렀어요. 종려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것은 거기 물이 있고 그리고 토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 길로 지나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이 그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무역이 이렇게 왕성해지고 또 교통이 잘 발달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많고 돈거래가 있는 곳에 큰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가운데에서 가장 책임을 맡고 있는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세리들,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언제나 그 마음은 외롭고 공허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그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목마름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가정, 그 가족들 모두도 함께 느끼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외로움이, 또 우리의 어떤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온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난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계기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훗날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 자신을 믿으면서 기고만장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기에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8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인데, 이 첫 번째 복, 8가지 복 가운데 복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있든 없든 아니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무 위로 올라간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키 작은 삭개오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삭개오와 대화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삶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럴 때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삭개오의 고민을 알고 계셨고 눈물을 하셨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남몰래 흘렸던 그런 눈물, 가슴 아팠던 일들, 외로움. 삭개오를 부르는 것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이 찾아야 할 영혼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는 것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 모든 걸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돈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벌써 자기가 얻은 영생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삭개오는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갚아 주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그 집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가정의 한 명이 대표로 예수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만이라도 열심히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당신이 천국 가면 당신 덕에 우리도 다 천국 갈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표가 있어서 그 대표가 다 끌고 가는 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내의 믿음 때문에, 아니면 내 부모의 훌륭한 신앙 때문에 그 덕분으로, 그 혜택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시에가 아니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그 집안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하던 가족이, 심지어는 핍박하던 가족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한 사람의 진실한 크리스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가정에 있을 때 결국은 그 집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침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은 부유한 가정도 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집안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 복된 가정은 바로 믿음의 가정이요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영원히 빛나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자손 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